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죠. 성령 침례. 뭘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요. 이 성령 침례는 한 번 받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한 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once for all 그랬죠. once for all. 이거는 단회적이다. 단회적. 일회적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침례는 단회적으로 이건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을 받는 거고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는 단회적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일회성이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성령을 받는 거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1장 가봐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 읽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 중요합니다. 17절 눈 크게 뜨고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다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읽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경험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어저께 새벽에 뭐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아멘. 예, 회개는 따라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뭐를 얻는 회개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once for all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가 시작된 거죠.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뭐를 유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회개가 동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는 그런 생명을 얻는 회개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뭐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져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술 충만한 거랑 같이 쌤쌤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술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중추신경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술을 충만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내 인생은 방탕하게 되는 거죠. 절대 같지가 않아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쌤쌤이 아니에요. 술 충만함은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술 충만에 대한 잘못된 오해.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오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몸에 힘이 빠져서 쓰러진다. 안수했더니 뒤로 벌렁벌렁 자빠졌다. 이거 성령 충만함이래. 성령 충만하면 그런 증상이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현상이 성령 충만함은 아닙니다. 요거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까지도 안수했더니 뒤로 벌렁벌렁 자빠졌어. 지난번에도 누구 만났더니 아유 목사 강석원 목사님 내가 안수만 하면 뒤로 다 넘어져. 그게 성령 충만 아니다. 현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거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다. 넘어지면 성령 충만한 거고 안 넘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고 그 현상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 위험한 거다. 큰일 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마치 내가 새술에 취한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했더니 4절에 이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방언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고요? 예, 방언합니다. 내가 어저께 그랬죠? 내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유지가 된다. 아멘.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냐? 첫 번째, 방언한다. 뭐 한다고요? 방언한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합니다. 다 방언을 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다 놀랐다는 거예요. 다 놀랐어요. 신기하게 여겼어요. 6절에 막 소동을 하게 되었어요. 12절 다 놀랐어요. 당황을 했어요. 13절에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성령 충만하니까 비틀비틀거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쓰러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술 취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안수했더니 벌렁벌렁 넘어지는 것이 다 성령 충만한 거다. 왜 여기 나왔습니까? 이건 조롱한 거라니까요. 세술에 취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방언을 말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죠.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죠. 성령 충만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죠. 아멘.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성령 충만 방언합니다. 꿈을 꿔요. 환상을 봅니다. 예언을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자, 방언을 하죠.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누구에게 해요?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우리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방언은 비밀이야. 아멘? 예. 방언은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밀이라니까 사람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방언이야.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해놓고 굳이 기도하면 응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비한 쪽으로 방언을 해놓고 방언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찾는데 방언 통역자를 찾아. 방언 통역자. 여러분 방언 통역자 너무 통역 좋아하지 마세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통역을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10가지 가운데 하나 맞힐라나? 맞힐 수 있겠지. 한둘 맞추겠지. 너무 통역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방언 한 거로 만족하세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알아서 뭐 하려고? 통역 받아서 뭐 하려고? 그 통역 받아서 뭐 하려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방언 한 거로 만족하시고. 할렐루야. 자, 꿈이죠. 여러분 꿈과 환상과 예언이에요. 자, 저는 잠잘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잘 때 꿈을 꿔도 개꿈 꾸지 않고 꿈을 꿔도 예수님 만나는 꿈을 꾸게 해주시고 신령한 꿈을 꾸게 해주시고,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자요. 저도. 그런데 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꿈을 꾼 다음에 잠잘 때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해석을 하고, 해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그걸 물어보고 해석을 받아. 그래 꿈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꿈을 꿨다, 여러분들이 환상을 봤다, 여러분 스스로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환상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이것이 나에게 계속 생각이 난다, 궁금하다, 그러면 목사에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강석원 목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환상을 봤는데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물어보라고요. 여러분 위험한 게 뭐냐면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내가 스스로 그거를 해석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몇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가지고 해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정석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어지럽혀지는 것이 방언 통역이다, 꿈을 꿨다, 꿈 해석, 환상을 봤다, 환상의 해석, 여기에서 교회가 어수선해집니다. 그리고 예언, 마치 무당 굿하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예언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예언 받았다. 그러니까 무당 굿하듯이 점치는 것처럼 예언을 해요. 어디 가서 땅을 사라고 그랬다, 어디 가서 집을 사라고 그랬다. 아니 성령 충만함이 그거 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상한 무당 구다듯이 그런 예언이나 하라고 그런 쓸데리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기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신령한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요. 사람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저께 국민일보 봤나요? 어저께 국민일보 그 미션란에 정면 한면 전체가 나왔죠. 내가 지금 솔직히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해. 목사님 부부가 예언자를 만나가지고 예언자의 말에 현혹을 당해서 미국에서 목회했던 목사님 부부가 미국에서 2014년도에 전쟁이 터진다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피하려면 한국에 와가지고 가평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가평에다가 집 짓고 살아야 된다. 아니 목사님 부부가 잘 나가는 부부가 어저께 국민일보 미션난 이상한 잘못된 예언에 완전 홀라당 가가지고 미국 있는 거 다 처분해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예언자 땅 사는 거에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줘가지고 그 사람 내게 돈 다 털리고 나중에 더 이상 말을 못 해겠어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지금 목회자들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신문을 보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이게 지금 평신도도 아니고 그 목사님 부부가 그런 일을 참 겪고 결말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말을 못 해겠어요. 근데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니까. 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어떨 것 같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어떨 것 같아?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무슨 무당 굿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지 몰라. 방언했어? 통역받는 걸 좋아해. 꿈 꿨어? 환상 봤어? 이게 뭐지? 궁금하면 목사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강석원 목사님 와요. 다 내가 해석해 줄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꿈을 꿨더니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말을 못 해겠어요. 환상을 봤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말을 못 해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예언을 누가 해줬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거래. 뭐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예언자의 말을 홀라당반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언 중에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언 중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다. 성령 충만함은요 말씀 충만함이에요. 제발 좀 오해 좀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은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또리방 정신이 맑아져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지식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고요 지식이 충만하고 총명이 충만하고 사리 분별력 있고 통찰력이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무슨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져서 어떻게 하려고 쓰러졌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궁금했대. 이게 언제 일어나지? 안 쓰러졌더니 막 밀더래. 안 쓰러졌더니 막 맞박을 치더래. 안 쓰러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고 찍힐까봐 그냥 넘어져줬대야. 넘어져줬는데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지? 눈 뜨고 주변을 살피다가 그냥 눈치 봐가지고 일어났대야.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증상으로 쓰러질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그쪽으로 몰아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속신앙과 연결돼가지고 말씀이 빠져버린 이상한 불신자들이 볼 때 우스운 종교가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따라합니다. 말씀 충만. 여러분들이 예언을 해?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지. 누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아, 나 기도해 보니까 이래. 그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문제가 생겼어. 집사님, 그 문제가 있어도 너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예수님만 바라봐. 성경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만 염려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도해라고 그랬어.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게 예언이야. 무당 구다는 이상한 소리 듣고 현혹되지 말고. 나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만큼은 강석원 목사가 목회하는 이상 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목사가 모르는 곳에서 이상한 짓들 하지 말고 이상한 행동들 하지 말고. 여러분, 방언, 꿈, 환상, 예언,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현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한 자죠. 아멘. 고린도 전서를 가봐요. 고린도 전서 14장 5절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다 뭐하기 원해요? 방언 말하기를 원해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는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도 방언 기도 많이 해요. 오늘도 새벽 제가 3시에 일어나서부터 방언 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언 기도 했다고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청년들 4시 반에 3명인가 2명 나가더구만.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방언 기도로 시작을 해요. 강석원 목사도.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 많이 해요. 왜?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대요. 그런데 방언 기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5절 다시 해봐.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라고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상한 통역자 만나가지고 이상한 통역해가지고 인생 망치지 말고 혼란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무 통역 좋아하지 말고 그냥 방언기도 한 거로 끝나버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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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절 읽어봐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니다. 방언기도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방언기도는 남 알아듣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니까 회개기도 많이 해야죠.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서 나의 잘못된 거, 나의 부족된 거, 남들이 들으면 안 들만한 거 방언으로 많이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경험하고 깨끗함을 경험을 하란 말이에요. 방언기도할 때 내용이 깨끗해져요. 방언할 때. 아멘. 우리는 입술로 소리내서 방언하지만 마음으로도 한다. 마음으로.
성경을 봐요.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입술만 소리내서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방언이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방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교회의 덕은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덕은 예언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해야 돼. 예언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예언자다. 가슴에 손 얹어요. 예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퀄리티를 낮추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이 예언자라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예언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언자야. 그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예언은 말씀이야. 아멘. 아멘. 자, 3절 봅니다. 3절 시작. 그러나 1절 먼저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를 하라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뭐 하려는 거예요? 예언을 하려는 거예요. 예언을. 따라합니다. 나는 예언자다. 아멘. 무슨 특별한 사람만이 예언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언을 하도록 힘쓰려는 거예요.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뭘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 뭘 그렇게 통역하려고 그래?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언은 사람 들으라고 해요? 하나님 들으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뭘 그렇게 내가 알라고 그래?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지. 응답은 하나님 하시는 건데. 아멘. 아멘. 강석은 모사도 방언 통역 누가 뭐 통역한다 별소리를 다 해도 내 한 번도 방언 통역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에 우리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3절 너무 중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자,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방언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이 뭐라고요? 귀신 신나라 까무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거야. 덕을. 여러분 이상한 곳에 여러분 현혹 뛰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이러한 예언, 누가 뭐 예언한다, 뭐 신문에 뭐 예언한다, 뭐 방언 통역한다, 아우 나 아주 그냥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 거기 교인들은 다 순진해가지고 다 갖다 머리 들밀고 안수기도 받고. 예언은요 덕을 세워. 따라합니다. 권면한다. 뭘 가지고 권면하느냐면 성경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위로한다. 예언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덕, 권면, 위로.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무당 구다듯이 말하는 게 짓거리는 게 그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언을 하래.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말이 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는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아하! 은양집사! 마치 뭐 성령 충만한 자면 반말 찍찍 깔리고 성령 충만한 소리 막 버럭버럭 지르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함부로 그냥 막 나이가 많은 사람은 반말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은사 받은 자, 그게 예언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싸납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자는 소리 버럭버럭 지르지 않아요. 영권은 조용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것처럼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거지,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소리 안 질러도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은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지식의 영이 충만하고, 총명의 영이 충만하고, 분별의 영이 충만해서 갈수록 머리가 말똥말똥, 여러분 살이 분별력 있고 모든 말이 덕이 있는 거죠. 아멘. 사람들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죠. 말씀을 통해. 그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덕 세우는 말 못하고요, 권면의 말 못하고요, 우유의 말을 못해요. 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타나는 기도 가운데 방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게 무식하게 움직이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의가 바른 거예요. 예의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의가 바라요. 공손합니다. 겸손합니다. 모든 것에 절제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제발 오해를 하지 말고 덕을 세우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내가 무슨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신령한 척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권면하는 거지. 내가 기도해봤더니 아유 나 진짜. 나는 거룩한 성적계 여러분들이 제발 이상한 거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 철저히 회개로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자기는 순종도 하지도 않으면서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이 더 중요한 거지. 넘어지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성전을 나가. 그때부터 내가 성령 충만한 자로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 좀 하시고 싸납게만 굴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난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어저께 구민을 보고 너무 내가 한스러워가지고, 어저께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보셔봐봐. 아니 보지마. 은혜가 안 돼.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에 그러한 그 증거가, 여러분 방언 다 방언 받으세요. 방언 못 받은 거 자랑하지 말고. 무슨 방언 못 받는 게 무슨 큰 자랑거리처럼, 나는 방언 안 해도 기도 잘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가 방언인데, 아멘. 여러분들이 방언,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할 때도 저 여자가 방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첫 번부터 그거 봤다니까. 내가 방언을 하고 꿈을 꾸고, 꿈을 꿔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꿈을 꾸시고, 정말 꿈꾼 게 궁금하고 환상 본 게 궁금하고들랑 스스로 해석하지 말고, 목사도 따 뭐해? 목사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들보다는 꿈을 더 많이 연구했고 환상을 더 많이 연구했고 방언을 더 많이 연구했고 예언을 더 많이 연구한 게 강석원 목사인데,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예언. 따라합니다. 내가 예언자다. 세 가지 따라합니다. 덕, 권면, 위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